저번에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장석 착용할 때 그 밑에 세 단락부터 할 그 차례지요. 장석 착용할 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미임 문전에 장차 이경을 해석할 때 미임 문전에 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현서 어문하여 그러니까 미리 어문을 서술하여 약계 4단홀이니 간략히 4단으로 나누리니 제1은 병교인연이요 병교인연 교의 인연을 가린다. 교의 인연을 가림이요. 여기서 보통 교라고 이야기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경전이라는 그런 어떤 뜻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인연을 가림이요. 그 다음에 제2는 명경종체요. 제2는 경의 종체를 밝힘이요. 경의 종지와 체 그것을 밝힘이요. 제3은 분별해처요. 제3번째는 처와 해를 분별하며 분별처해요. 처와 해를 분별하며 그러니까 이 처해를 분별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 예를 들어서 통도사 건강계단에서 법을 설했다. 또 한번 첫 번째는 통도사 건강계단에서 설하고 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설법전에서 법을 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각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은경 80근본 하은경은 7처9회 39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7곳에서 9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7곳에서 9회면 두 군데가 겹쳐지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7곳에서 9회에 걸쳐서 39품을 설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도솔궁중 개참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도솔궁중에 올라가지고 도솔궁중에서 개로서 찬탄한 품이다. 그래서 그 어미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처가 이렇게 어느 곳에 설해졌다는 걸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어떤 품도 이렇게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경의 그 어떤 분별 처해를 세 번째에서 분별하며 제4는 석통문인이라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익숙한 경전을 볼 때 익숙한 글의 뜻을 해석하고 통하게 한다. 글의 뜻을 해석해서 통하게 함이니라. 초중의 유인이 초라는 것은 병교인연이지요. 그죠? 병교인연. 교의 인연을 가린다. 병교인연이니 뭐 때문에 이 건강경이 무슨 인연으로 해서 이 건강경이 설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건강경이 설해지게 되었는가. 초는 종론 제교니 처음은 제교를 총론하매니 제교 모든 경전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논한다. 모든 경전들이 설해진 인연을 총체적으로 논할 때에는 뭐냐 하면 위 수인 수청하여서 혈리 도생냐니 제교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설해진 걸 한번 논해보자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러자면 인을 갖고 청에 대답한다. 청에 답한다. 답하여서 이치를 나타내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제도하는 것이니 모든 경전들은 그렇지요. 그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인수청은 뭐냐 하면 인을 갚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행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그 인행시의 그 원력을 갚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인을 갚아 나가고 그 다음에 청을 이렇게 청에 대답한다. 청에 대답한다. 누가 청하는 데 있어서 대답한다. 건강경은 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보리지 않습니까? 청에 대답한다. 이건 뭐 건강경 간정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청에 대답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부처님이 법문을 설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깨달음의 내용을 누구에게 설한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인가 고민할 때에 범천의 근청이라고 들어보셨죠? 범천 온갖 하늘 존재들이
부처님 이 법은 설해져야 됩니다. 이 법은 중생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설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은 전체 교회에 있어서의 청은 뭐냐 하면 범천의 근청이라는 겁니다. 전체 경전이 시작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러나 요는 물론 총론 제교하지만은 이 건강경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수보리의 청이라는 겁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뭐 수행해야 되며 하는 묻는 그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갚아서 답해서 이치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이치, 수행의 이치를 나타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야 불본이적 유위 일대사 인연고로 출현 의시하여 용령 중생으로 개 불직연 등이요. 만약에 부처님의 본래의 뜻에 의거하면, 부처님의 본래의 뜻에 의거한다면은 뭐냐면 즉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한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여서, 일대사 인연을 위한 연고로 법화경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지요. 불지지견을 열었는데 계시 오입한다. 일대사 인연을 계시 오입, 일대사 인연을 위한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 등을 열게 하고자 하는 등이요. 요 개만 있지만은 계시 오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계시 오입이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들어가게 해주는 등이요. 후는 별현 차경이라. 앞에서는 총론 제교했고, 두 번째는 요 변교 인연을 밝힐 때 처음에는 모든 경전들을 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여기 별현 차경이라. 이 경을 이렇게 따로의 이 경만을 나타냅니다. 어중의 유언이 이 경만을 나타내는 데는 5가지가 있으니, 뭐 총론 제교는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설해진 배경, 인연에 대해서 이런 위, 대, 제, 아법, 위직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와 법 2가지 집착, 아집, 법집의 2가지 집착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한 연고니, 제거하기 위해서 이 건강경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상이나 아집이나 법집이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건강경을 이렇게 주로 읽고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상이나 아집이나 법집이나 이런 것들이 을 제거해 주는 경전이 이 건강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거하기 위한 인연으로 이 경전을 설했으니 합니다. 이 제거하기 위한 인연으로 이 경전을 설하미니 유차 이집하여서 이 2가지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이 2가지 집착, 아직과 법집입니다. 아직과 법집으로 말미암아서 기 번뇌 소지 이장하나니, 번뇌장 소지장 2가지를 일으키나니, 번뇌장 소지장 2가지를 일으키나니, 요 소지장은 자기가 아는 바의 그 어떤 장애, 아는 바의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아는 바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번뇌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걸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고정된 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번뇌장, 소지장, 소지 2장을 일으켜서 2가지 장애, 2가지 다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2가지 번뇌를 일으키나니 유 번뇌장이 장심하여 심불해태하여 조업 수생하여 윤회 오도하고, 이 번뇌장이 마음을 장애함을 말미암아, 번뇌장이 마음을 장애함을 말미암아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깡매이겠지요. 해탈하지 못하니까 해탈하지 못하여서 업을 짓고 생을 받아서, 업을 짓고 생을 받아서 오도에 윤회하고, 윤회 오도하고 이건 뭐냐 하면 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수라를 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육도 윤회만 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수라를 뺀 세계, 오도에 윤회하고 유 소지장이
장해하여서 앞에 뭐냐면 번뇌장은 마음을 장애하고 소지장은 지혜를 장애한다는 겁니다. 소지장이 지혜를 장애함을 말미암아서 불해탈하여서 지혜를 해탈하지 못해서 불효자심하고 자심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요달하지 못하고 부달 제법 성상하며 제법의 성품과 성가 상을 이렇게 통달하지 못하며 종출 상계라도 비록 상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상계를 뛰어나더라도 역체 이성하여서 또한 성문과 영각의 이성에 막혀 있어서 체에 있어서 걸려 있어서 부덕 성불일세 완전한 성불을 이루지는 못함일세 고명장야라 고로 이름에서 장이라고 한다. 장애된다. 걸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을 약제하면 이 번뇌장 소지장 이 두 가지 집착을 만약에 제해버리면 이 집은 아집과 법집이죠. 이 두 가지 집착을 만약에 제해버리면 이장수단이니 이 번뇌장 소지장 하는 두 가지 장애가 따라서 끊어짐이니 위제 이집일세 이 두 가지 집착을 제하기 위함일세 곧을 차경이라 고로 이 경전을 설한 것이라. 그래서 아집과 법집 두 가지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건강행을 설한 것이다. 그 다음 이 건강행을 설한 인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위 차단 종현 이고니 두 번째는 차단한다. 우리 막고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차단은 막고 끊어버린다. 뭐냐 하면은 종현의 이의를 끊어버리기 위한 연고니 종은 뭐냐 하면 종자로 남아있는 번뇌를 이야기하고 현은 뭐냐 하면 현행하는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종자로서 있다가 우리 요즘 감자꽃이 피고 있던데 어디 다니다 보면 감자는 씨앗으로 있을 때 종자라고 하지요. 그죠? 그대로 있으면 그 한데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잎을 피우고 번듯하게 이렇게 다른 많은 부분들을 씨앗을 다시 알을 키우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번듯이 나타나는 것, 현행하는 번뇌. 이 두 가지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연고니 종자로 남아있는 씨앗도 차단하고 나타나는 것도 차단하기 위한 연고니 위차 미기 종자지하고 이러자면 미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종자의 의심을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차단했는데 단은 뭐냐 하면 행기 현행지이니 현재 일어나서 번듯이 행해지는 그런 의심 그런 것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니 즉 경중에 답 소문이 하고 즉 경가운데에 물은 바에 답해 마치고 물은 바에 답해 마치고 변습적하여서 곧 바로 자치를 밟아서 절절 다니니 구절로 절절히 의심을 끊어가미니 내지 경종이 27단이라 이에 경을 마침에 이르기까지는 27단의 의심을 끊어가는 것이라 27단의 의심을 끊어가는 것이라 3은 뭐냐면 위, 전, 멸, 경중, 이역권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건강경이 설해진 다른 인연들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뭡니까? 앞에서는 아직과 법칙 두 가지 의심을 끊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행하는 번뇌와 종자로서의 의심, 현행과 종자의 의심을 끊어버리기 위한 연고고 세 번째는 경중의 이업을 경은 가볍고 중은 무거운 것이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업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볍게 지은 업도 있고 가볍게 받을 업도 있고 무겁게 받을 업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업을 전전히 멸하기 위한 연고니 계속해서 멸해가기 위한 연고니 그런 연유로 이 뭐냐면 건강경이 설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6번째 보면 능정업장분이 있지요. 능이 업장을 밝힌다. 깨끗이 한다. 그래 우리가 이 세 번째 뜻에 의지해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망자의 죽은 사람들의 업장도 녹여간다. 그래서
이렇게 경중의 이업을 전전히 매려가기 위한 연고니 그런 연고로 건강경을 40부제 때마다 많이 읽어주지요. 이 세 번째의 어떤 의미들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중업하여서 중업을 굴려서 무거운 업은 이렇게 변화시켜서 영 경수하고 하여금 가벼이 받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무거운 업도 다 없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무거운 업은 이렇게 변환시켜 가지고 가벼이 받게 하고 멸경업하여서 가벼운 업은 매려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벼운 업은 멸하여서 영불수라 하여금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벼운 업은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5개 중에 네 번째 보시면 사는 위현시 복해 이인곤이 복가지혜 두 가지 인을 나타내기 위한 현시하기 위한 연고니 불성 정각하사 미설 반야지 전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어서 반야를 설하기 전에는 21째 단반야가 21년째 되는 때부터 반야부 경전을 설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반야를 설하기 전에는 중생이 유무묘해하여서 중생이 묘한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등주상하여서 이건 육바라밀의 보시등을 하여도 상에 머물러서 그래 무주상보시 하지요. 그죠? 무주상보시 하는데 뭐냐면 묘한 지혜가 없는 중생들이어서 보시등의 육바라밀을 행하더라도 상에 머물러 가지고 개성유루하며 다 셈이 있는 것을 이뤘다. 유루를 이루었으며 혹체 이성일세 혹은 이성 성문과 영각에 막혀 있음일세 고담 반야사 고로 뭐냐면 반야를 설해서 현시 묘해로 위법신인하고 묘해로서 묘한 지혜로서 법신의 인을 삼고 오도로 위응신인 하시니 오도로서 응신의 인을 삼음을 나타내시니 요 묘해 반야를 이야기합니다. 반야 우리 육바라밀 중에서 앞에 오도 있지요. 오도는 뭐냐 하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묘해는 반야 지혜라고도 이야기하지 응신의 인으로 삼음을 현시하시니 양무반야면 만약에 반야가 없으면 즉 시등 오가 즉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의 육바라밀 중에서 5개가 비바라밀이라. 그래서 바라밀을 이루지 못한다. 바라밀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성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육바라밀을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바라밀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지혜를 반야라고도 하는데 그 반야가 바탕이 되어 가지고 보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야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보시를 행하더라도 이렇게 좀 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바라밀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라밀을 이루지 못한다. 불명불인일세 그래서 부처님의 인이라고 이름할 수 없음일세 고수 복해 이음하여사 고로 반드시 모름지기 숫자인데 필수적으로 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반드시 복과 지혜 두 가지로 장음해야만이 방성 양족존자니라. 바야흐로 양족존을 이루미니라. 뒤에 가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새의 양날개와 같이 복과 지혜를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불 양족존 하지요. 기불 양족존 하는데 복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과 지혜를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비구는 열심히 수행해 갖고 복만 닦았다고 그럽니다. 복만 수행했다고 그러죠. 또 한 비구는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지혜만 닦았다고 그럽니다. 지혜만.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죽어갖고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지혜만 닦았던 비구는 다시 비구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쌀 한 톨 안 갖다 줍니다. 복이 없어서. 쌀 한 톨 안 갖다 주니까 맨날 그 어떤 너무나 그렇게 가난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굶어가면서 수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비구는 복을 너무 많이 닦아가지고 지혜가 없고 복만 닦아 놓으니까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하면 코끼리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코끼리로 태어나가지고 임금을 모시는 왕을 모시는 코끼리가 되어가지고 온몸에다가 막 칠보로 장식하고 주렁주렁 금을 달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뒤에 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복과 지혜를 두 가지를 동시에 닦아야 될 연유들을 아주 비유를 들어가지고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만 지으면 되지, 복만 많으면 되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 장음이 되어야만이 양족존을 이룬다. 양족존을 이루미니라. 그래서 누가 기불양족존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두 발 달린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두 발 달린 존재 중에서. 그래서 양족존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복과 지혜 둘을 요 족자는 뭐냐면 발족자를 쓰지만은 만족하다 할 때 족자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 두 가지 인을 현시하기 위함이 네 번째 이 교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 건강경을 설한 인연이다. 다섯 번째는 위, 발명, 지능, 이가고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신과 응신, 법신과 보신이지요. 이 두 개의 가의를 이렇게 발에서 밝히기 위한 연고니.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연고니. 이 위, 미문, 반야지전엔 이러자면 반야를 듣기 이전에는 다는 색상이 시불이라 하고 다만 말하기를 색상으로 된 거 30 이상 있지 않습니까? 색상이 이 부처라고 하고 부지 응하의 유 진지영하여서 응신하신이 오직 이 진신의 그림자인 줄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 응아비진분 나오지요. 그죠? 응아비진분. 응신과 하신은 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진이다. 그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확연하게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부처라고 해가지고 응신과 하신이 오직 이 진의 그림자인 것을 알지 못해서 불, 여실, 견, 진신, 응신일세. 여실이 진신과 응신을 친견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차 발명 이가에서 고로 여기에서 두 가지 가의를 발명하여서 영지유 전이인 정덕이니라. 앞의 두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정덕함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니라. 두 가지 인은 뭐냐 하면 법신의 인과 응신의 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가지 인은 복과 지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주상보시와 반야 이 두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서 정득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변교 인연은 마쳤고 두 번째는 제2는 맹경종체 중의 인이 경의 종지와 체제를 밝히는 중에 둘이니 초의 종자는 통론불교인데 불교를 통론할진대는 종지란 무엇이냐? 불교의 전체적인 종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논해 보자면 인연 위종이여니와 인연으로서 종지를 삼거니와 불교는 뭐자 하고 이야기하면 인연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인연으로서 종을 삼거니와 별현 차경인데 달리 이 경만을 나타낼진대는 즉 실상반야 본래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의 지혜, 실상, 그걸 이야기합니다. 실상반야와 간조반야가, 간조반야는 실상을 간조하는, 실상을 간조, 보아서 비추어 보는 그 실상반야와 간조반야가 불일불이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으로서 이위기종이니 그 종으로 삼음이니 이 정미지로서 이치에 적한, 이치에 딱 들어맞는 그런 지혜로서 간조재상일세, 모든 상을 간조한다. 모든 상을 간하고 간하여 비추어 보밀세 고여 건강이 능단 일체요. 고로 건강이 능이 일체를 끊는 것과 같음이요. 적지지리가 지혜에 적한 이치가 시위 실상일세, 이것이 실상이 되밀세 고여 건강이 견내 난견이, 고로 건강이 굳고 단단해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과 같음이니 만행지 중에 만행 가운데에 일일부덕 매 차일세, 낱낱이 여기에 매하지 아니함일세, 어둡지 아니함일세 고로 합지하여서 그것을 합하여서 이위경종이라, 그것을 합하여서 경의 종지로 삼은 것이라. 경의 종지는 뭐냐? 실상반야와 간조반야. 두 번째에 체자는, 체라는 것은 체제, 문자반야가, 세 번째는 문자반야를 이야기합니다. 실상반야, 간조반야, 문자반야. 우리가 보통 보면 실상은, 실상반야는 자기가 중생이 본래 갖추어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자면 한다면, 간조반야는 그 실상, 그 실상반야를 비추어서 보는 그런 어떤 수행이나 노력들을 이야기하겠죠. 간조하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실상반야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문자로 드러낸 걸 문자반야다. 경전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문자반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을 설명하고 글씨로 쓴 걸 문자반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반야가 적시경체니, 적의 경의 체니, 문자는 적, 함, 성명, 문구이니, 문자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리와 이름과 구와 문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 문자 성공이 적시반야라. 문자의 성품이 공한 것이, 문자의 성품은 공하지요. 문자의 성품이 공한 것이 적시반야라. 무별 문자지체일세, 달리 문자의 체가 없음일세 고개 함습하여서, 고로 다 포함하고 섭수하여서 이무부진하여 이치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통위 교체니라. 그것을 통틀어서 교의 체로 삼음이니라. 자, 제3은 분별처해 중에 이니, 분별처해, 처와 해를 분별하는 중에 둘이니, 처와 해를 분별하는 중에 둘이니, 초는 총명불설 대부처해 중에 부처님께서 대부를 설하신 처해를 밝힌 중에, 총이 밝힌 중에 둘이니, 초는 600근문은 600부 반야라고 하죠. 그죠? 600부 반야라 했는데 600근문은 4처 16회 설이니, 4처 네 곳에서 16번에 걸쳐서 설해졌다. 4처 16회 설이니, 이런 왕사성 지봉산의 지례니, 왕사성 라저기리에 있는 지봉산, 지봉 독수리 치자지요. 그죠? 영축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축산. 지봉산에서 7번을 설함이니, 지례니, 산 중에 4회며, 산 중턱에서 4번을 설했고, 산 정상에서 3회를 설했다. 이는 극고독원의 지례요. 극고독은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해주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독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절에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막 이렇게 밥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심 공양도 공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그 고독원에서 지래요. 3은 다 천국 많이 보장전에 이래요. 다 천국 많이 보장전에서도 이래에 걸쳐 설해졌다. 4는 왕사성 중림원 백로지 척에 이래며,
왕사성, 중림원은 중림정사가 있던 곳이지요. 그죠? 그 옆에 백로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백로지. 그 연못 옆에서 일해에 걸쳐 쓰러졌다는 겁니다. 후에 차경은 즉 제2처, 제2처는 극고동원이지요. 그죠? 제2처 제9회니, 제2처 제9회니 제577근에 속한다. 600부 반야경 중에서 577근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별명 전, 역, 차경, 시, 준이 뒤에는 달리 전하여서 이 경을 번역한 때와 그 주인, 그 주체를 밝힘이니 전후유격이라. 금강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게 6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전후유격이라. 이런 후진 나집이요. 구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구마라집의 번역본입니다. 402년에 번역했다고 그러죠. 구마라집의 번역본. 이는 후이 보리유지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유지는 겸역 천친론 상근이요. 겸역 앞에서 천친 세친이 번역했던 27단위 27개의 의심을 끊어가는 그런 측면의 천친론 상근을 번역하며 3은 진조 진제는 진제 3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제 3장은 기신론을 번역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기신론. 진제는 겸역 금강선론과 그 봉기사건이요. 금강선론도 번역하고 봉기사건도 번역했다. 4는 수조급다는 겸역 무착론 양근이요. 18주처에 의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설명하고 있는 무착의 논 2권을 번역했으며 5는 당초 현장가 우리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를 유명한 분이지요. 모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현장 스님이 구마라집 본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마라집 본에 비해서 신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가 우 1조 3장 인도의 스님인데 지바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조 3장은 여 공덕시론 이건야요. 공덕시론 이건을 번역했으며 6은 대주어정은 병제역 천친론 상근이니 천친론 상근을 거듭 번역했으니 다시 번역했으니 상육이는 개 3장이니라. 이 사람 6사람은 다 3장이니라. 경률론 3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경률론 3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률론 3장을 이렇게 다 외운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경전과 율장과 논장을. 제가 어디고 미얀마에 한번 갔을 때 절에 가니까 한 스님이 오더니만은 한 스님이 일장법사라는 겁니다. 일장. 경전만 외운 사람이지요. 일장법사라고 하는데 아주 똑똑하게 보이더라고요. 똑똑하게. 그런데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당장 그 다음날부터 교수를 불러갖고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막 그것도 금방금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장 정도 되면 그때에 한 20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는 상당히 어떤 대우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큰 대우를 3장 정도 되면 해줬는데 3장 우리도 이렇게 3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에 있는 3장들을 다 외우는 건 선장까지도 다 외우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근데 옛날에는 외우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우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다. 상육이는 개 3장이니라. 제가 은혜사 성가대학을 졸업할 때 종계종단에서 우리 때까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3장 강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3장 강사. 그래 우리도 받고도 참 신기해갖고 아무리 이름 지을 게 없어도 우리가 좀 강한 걸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저는 받아도 어디에 버려졌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스님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절에 딱 가니까
절에 가니까 그걸 딱 주지실에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 야, 저거 뭡니까? 저도 까먹고 그래 하니까, 야, 니 졸업할 때 그 같이 안 받았느냐고. 그래, 한 번 더 유심 보니까 삼장 강사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 어디고, 신도님들에게 보이기는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좀 사실 쪽팔리는 일이지요. 쪽팔리는 일이라. 삼장 강사 뭐. 지금도 그걸 아마 그대로 걸어 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 삼장이니라 금소전자는 지금 전하는 바의 것은 즉 라집이 홍씨 4년에 402년이라 했지요. 장안 초당사에 소역냐라. 장안 초당사에서 번역한 바라. 장안 초당사에 402년에 번역했는데 이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장안 초당사를 한번 이렇게 스님들 연수교육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진짜 그 구마라집 뭡니까 저기 사리탑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40대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좀 웃겼던 게 전부 다 아이패드를 딱 패드만은 그거 보고 연부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스님 한 5명이서 연부를 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더 뭡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장안 초당사 뭐 절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구마라집의 이 금강경을 번역했다 해서 좀 유명하고 그랬던 절인 것 같습니다. 번역한 바라 천축의 유 무착보살이 이 일강정하사 무착 아상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친의 행입니다. 세친의 행 무착 세친 이렇게 있는데 천축에 무착보살이 있어서 이 일강정하사 일강정에 들어서 일강 우리 뭐 저쪽에 가면 저 어디 바닷가 일강도 있는데 일강 누가 그러대요. 일강이라 하면 저 뭡니까 저기 하투 칠 때 일강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 일강은 뭐 빛이지요. 바이로차나 할 때 그죠? 빛. 일강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은 걸 이야기합니다. 삼매에 들은 거 선정에 들어서 일강정에 들어서 상성도설하여서 도솔천에 올라서 도솔에 올라가지고 친예 미륵하여서 친이 미륵을 만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이 있다고 그러지요. 나중에 그래 뭐 56억 7천만 년인가 뭐 뒤에 뭐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솔천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륵을 만나서 품수 80행계 하시고 80행계를 80송의 개송입니다. 80행으로 된 개송을 품수 받고서 품수하시고 우장 차계하사 또 이 개송을 가지고서 전수 천친하신대. 천친에게 자기 동생에게 전수했는데 천친이 장행 해석하여서 천친이 장행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상근론하사 상근의 반야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친론, 반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근의 론을 이루어서 약단 어집 이석 하시며 어집을 의심이지요. 그죠? 의심과 집착을 끊어가는 측면을 잡아서 그것을 해석하시며 금강경을 해석한 대표적인 게 의심을 끊어가는 측면 그 다음에 뭐냐면 가의를 이루어가는 측면 그래서 18주철하고 27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하시며 무착은 우별조 양근론 하사 또 달리 양근의 론을 지어서 이건이지요. 양근의 론을 지어서 현형이 이석하시니라. 행위를 그 가위를 올라가는 것, 지위를 올라가는 것을 나타냄을 잡아서 해석하시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뜰히 챙겨보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다가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가경은 지금 경을 감옥한 것은 유약 천친석이요. 오직 천친의
천친을 잡아서 해석한 것이요. 천친의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요. 언은 적겸 무착이며 뜻은 즉 무착을 겸했으며 역방구 여론하고 또한 곁으로 다른 논을 구하지 아니하고 채집 제손이 모든 소를 모아서 다 모은 것이니 제운 자녀가 제목에 이르기를 소론 자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요점을 모은 것이 기제자언이니라. 그 까닭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규봉 스님은 소론 자녀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 거기에 있다. 제4는 통성문의 중에 이니 글의 뜻을 석통문의 중에 글의 뜻을 해석해서 통하게 하는 가운데에 둘이 있으니 초해 제목이라. 처음은 제목을 해석한 것이라. 제목 해석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요. 그죠? 이 서문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그대로 붙여 놓으니까 제목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 해석은 여러분들 아마 건강경 제목은 이 몇 분만 이렇게 서문만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또 통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건강자는 또 나오죠. 그죠? 범움 발절라니 바저라 하는데 범으로 이르자면 발절라니 역사 소집 지저가 건강 역사 있지 않습니까? 건강 역사가 지닌 바의 그 저가 간혹가다 이 불교 용품점에서 팔기도 하는데 저 중간은 마치 장구처럼 생겨 중간에 홀쭉하고 양쪽으로 돼 있는 그 있지요. 예, 건강저, 건강저. 그래, 건강 역사가 지닌 바의 저가 시차 보야라 이 보배라. 금중 최강일세 금 가운데에서 최고로 강함일세 고명 건강이니 고로 이름에서 건강이라고 하니 재석이 유지라 재석이 그것이 있음이라 그것을 가지고 있음이라 재석천왕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이라. 박복자는 난견이니라. 복이 옅은 자 박복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복자는 그것을 보지 못함이니라. 우리 마치 저 짜장하면 금깨구리 못 보듯이 금깨구리 박복자는 못 본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예, 전부 다 보았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예. 저는 그런데 저도 한번 봤는데 한 몇 번 봤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제가 그러고 보면 박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 볼 수 있으면 어떻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복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재석천왕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제를 가지고 있는데 박복한 사람은 못 본다. 극견 극리로 지극히 견고하고 지극히 날카로운 것으로서 유반야언이니 반야에 비유한 것이니 지극히 견고하고 지극히 날카로운 것으로서 반야에 비유한 것이니 무물 가능 계지로되 어떠한 물건도 가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음이로되 이능 세계 만물이니라. 또 한편으로는 능이 만물을 다 부수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니라. 부수어 깨부순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 깨부수게 한다. 건강 다이아몬드 그런다고 그러지요. 다 부수어 버리는 것이니라. 열반경의 운 대성열반경이 이야기하기를 비여 건강을 무능계자로되 비유하자면 건강을 능히 무너뜨릴 것이 없음이로되 이 능 세계 일체 재물이라 하며 능히 일체의 모든 물건들을 다 무너뜨린다 하며 무착이 운 건강은 무착이 이야기하기를 이르기를 건강은 난계라 하며 건강은 무너뜨리기 어렵다 부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운 능단이라 하며 또 이야기하기를 능이 절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운 건강자는 세네고니 건강자는 건강 또 이르기를 건강이라는 것은 정밀하고 견고한 연고니 세자는 지인고요 정밀하다는 것은 지혜의 인인 연고요 내자는 아주 굳고 단단하다는 것은 불각에 고라 하시니 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연고라고 하시니 개이 견유 반야체요 다 이것은 견고함으로써 반야의 체를 비유한 것이요
이유 반야용이니라. 날카로운 것으로서 반야의 작용에 비유한 것이니라. 우 진제기에, 또 진제 스님이 이 건강경을 번역했는데 이 진제 스님의 기에 보면 설 6종 건강하니 6종의 건강을 쓰라고 있으니 6가지 종류의 건강을 쓰라고 있으니 색깔에 따라서 6종류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쓱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청생이 능소 제기니 청색이 능이 제액을 소멸함이니 유 반야가 능제 업장이요 반야가 능이 업장을 제거하는데 비유함이요 청색. 이는 항색이 수인소순이 항색이 사람들의 수구하는 바 사람들의 바라는 바를 따름이니 유 무루공덕이요 무루공덕에 비유한 것이요. 삼은 적색이 대일출하니 삼은 적색이 해를 대해서 불을 내미니 해대봉각하여서 지혜로 봉각에 대하여서 줄무생지하여 무생의 지혜의 불을 내는데 비유한 것이요. 사는 백색이 능청 탁순이 네 번째는 백색이 능이 탁수를 말킴이니 흐린 물을 말킴이니 반야가 능청 응탁이요 반야가 능이 응기고 탁한 것을 맑게 함이요. 오는 공색이 영인 공중행자니 공색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에서 행주자화하게 함이니 해파 법집하여서 지혜가 법집을 파해서 주 진공이요 진공의 지혜 머무름이요. 육은 백색이 푸른 색이지요. 그죠? 이것도 백색이 능소 제독이니 능이 제독을 모든 덕을 다 녹여버림이니 해제 삼독하여 지혜가 삼독을 녹여서 삼독을 제거하여서 지혜가 삼독을 제거하여서 방겸은 가하거니와 곁에 두고 창고로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요거는 이제 이 중간에 양쪽 다 방겸은 가하거니와 비견리지 본윤이라. 이거는 뭐 이렇게 뒤에 이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곁에 두고 겸하는 것은 창고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 색깔로 비유한 거 진제기에 나오는 거. 자기도 이렇게 규봉 스님도 이걸 써놓고 곁에 두고 이렇게 창고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비결리지 본윤이라. 굳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의 본래의 비유는 아님이니라. 본래의 비유는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깔로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죠. 반야자는 정번 운해니 반야라는 것은 건강반야, 반야라는 것은 바로 번역하면 지혜해니 적조온공하여서 적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서 상응 봉각 지혜가 시아니라 봉각의 지혜에 상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약학자의 종천 지심하여 은지인데 만약에 배우는 사람들의 얕은 곳을 쫓아서 깊은 곳에 이르는 곳을 가지고서 그것을 말할진대는 적서 문사수 삼회하여서 문사수 삼회를 이렇게 삼회를 포섭하여서 두루 가지고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보통 나눌 때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지혜를 개발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 있지요. 들어서 아는 지혜. 그건 완전한 자기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서 알고서 뭐냐면 그것을 사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해야 된다. 사유해서 아는 지혜. 그것보다 더 깊으려면 직접 실수하고 실천해야 된다. 닦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문사수 삼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다독하고 다작하고 다사량해라 이렇게 이야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작을 해야 된다. 막 글을 많이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사량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글이 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문사수 삼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된다. 경전을 듣든 어렵더라도 많이 듣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발전이 없지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그것을 직접 실천 수행하든지 그럴 줄 알아야 된다. 총이 반야 문사수 3회를 다 보습하여서 총체적으로 반야가 됨이니라. 고로 무착이 운 능단자는 고로 무착이 이야기하기를 능이 절단한다는 것은 능이 끊어버린다는 것은 반야바라밀 중 문사수요 반야바라밀 중의 문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소다는 이게 능단은 뭐냐 하면 능이 끊을 수 있는 것은 반야바라밀 중에 문사수가 있을 때 능이 모든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다는 끊어지는 바는 뭐냐면 여건강의 단처 이 당고라 하며 건강이 끊은 것과 같이 번뇌를 끊는 연고라고 하며 우운세자는 또 이러기를 세밀하다 정밀하다는 것은 지인고자는 지혜의 인이라 세밀한 것이 지혜의 인이라는 연고는 지인은 즉 해아니라 지혜의 인은 즉 해아니라. 지도론컨대 지도론에 의지해 보건대 대품반야경을 용수가 이렇게 주석한 것이 지도론이라고 합니다. 대지도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도론에 의지하건대 이것도 양이 분량이 너무 많아갖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요. 지도론에 의지해 보건대 인의를 명반야요 수행의 인행시의 지위를 반야라고 하며 가의를 명지라하니 가위를 이름하여서 지라고 하니 정문사수를 계명위세니 정문사수를 다 이름하여서 세밀함이 되미니 세묘지혜가 세밀하고 정밀하고 묘한 지혜가 불지지인이라 부처님 지혜의 인이 됨이라. 반야는 능단일세 반야는 능이 절단하는 것이 됨일세 고제인이요 고로 인이에 있음이요 불가는 무단일세 불가는 끊음이 없음일세 전수지 명이니라. 전전이 지혜라는 이름 지라는 이름을 받음이니라. 약이 대풍경인데 만약에 대풍경에 의지할진대는 야자는 뭐 이래 됩니다. 반야할 때 야합니다. 야자는 통지의 이인이 지와 해의 두 뜻의 통함이니 고로 지여해가 지와 해가 명인은 이름과 뜻은 소수나 조금 다름이 있으나 체성은 무별이니라. 이 지와 해 체성은 다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기까지 보고 화장실 좀 다녀오십시오.